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사건, 그 예수 사건을 기록했고,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이고 2000년 전 글입니다. 변화무쌍한,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받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갈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그래도 아주 그냥 옛날 취급하는데, 우리는 2000년 전 사건과 그 글을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통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때 사역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까이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자기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로마를 이길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로마를 이기거나 로마를 칼과 폭력, 전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였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하여 로마에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에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제국주의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지금 2000년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로 오셨습니까? 어떤 직임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오늘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로마로 사람을 보내서 분봉왕, 아킬라오, 이런 사람들이 왕 되는 것을 거부했던 정치적 상황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왕을 거부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이고, 여러분, 모든 자가, 주님의 원하심은 모든 자들이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도록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2000년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정도 기다려 주셨으면 많이 기다려 주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지금 예수님은 2000년째 기다리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오늘 드디어 어디를 향해 나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누릴 영광만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의 교회 시대도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만 기대했던 왜곡된 복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서 가시더라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서 가시는, 여러분 앞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주도권,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어도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여리고 사역을 마치고 가십니다. 지도를, 지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가 그죠? 아주 낮은, 그죠? 아주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300m 아래 지역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뭐하고 계시죠?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요즘은 뭐 포장이 잘 되어서 좋은 길로 가지만 저런 길입니다. 저런 길을 통하여 고도 1100m까지, 지금 여리고에서보다 1000m 이상 높은 저 지역으로 뭐 해야 됩니까? 걸어 올라가셔야 되죠. 아마 길을 상세하게 보면 이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엔 이런 길, 저 위에 사람이 걷고 있죠. 지금도 가면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저렇게 트레킹을 하며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좁은 산악길을 걸어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나가시고 계시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누가복음 9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미 누가복음 어디에서? 9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서도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참 선지자인 나는 어디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리고 18장에서도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뭐 한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순환 고지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구체화되면서 예수님은 죽을 것이나 제 사흘 만에 뭐하게 되실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사진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런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사진을 찍고 있는 분이 지금 사진 작가가 어디서 있는가 하면 바로 감람원이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정서쪽으로 찍으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저기 중간에 지금 예루살렘 감람산 쪽은 여러분 다 저게 무덤이에요. 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까지 거의 다 관입니다. 사람들이 저기가 좋은 장소, 여러분 복 받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저기다 수많은 무덤을 해놨어요.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시면 저 감난산하고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쫙 이렇게 가면서 다 뭐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면서 다 복 받기 때문에 저 계곡에다가 다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감난산에서 정서쪽으로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느냐?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리고 저 황금돔 있는 저 자리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그 당시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찍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사진은 엄청 많아요. 근데 뭐는 없는가 하면 감난산 사진은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을 찍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저 산 넘어 구름 있는 쪽 있죠. 저 구름 있는 쪽에서 넘어서 지금 감난산을 넘고 감남원을 넘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여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정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왜 가십니까? 그곳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제 사흘 만에 마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단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때 백성들이 많이 나와서 종려주일,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진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왕이 겸손한 백성을 조성하시기 위한 행진입니다. 예수님 지금 왕의 행신을 하시죠. 아까 봤던 그 감람원 산 뒤쪽에 벳박에 베다니를 지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벳박이 베다니에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가요. 제자들이 갑니다. 벳박에 가서 가보니까 실제로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들이 있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줄을 풀어야 되죠. 줄을 푸니까 주인이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죠. 그죠? 왜 그걸 풀어가냐? 왜 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왜 그것을 풀어가냐라고 묻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그 주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서로 말을 맞춘 상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제자들을 보냈으면 예수님 좀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단어는 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쓰는데 그 나귀를 쓰는 분이 누구예요? 주예요. 퀴리오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썼던 단어 퀴리오스가 쓰시겠대요. 아마 이 주인도 이미 누구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그도 들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의 그 군중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감람원에 있습니다. 이제 곧 어디로 들어올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신 누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요청 앞에 그들은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나귀를 내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 40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누가 임한다고요? 왕이 임하신대. 왕이. 너희들 좀 기다려라. 좀 기다리면 너희 가운데 내 왕이 임한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통치자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신구약 중간기를 보내면서 몇백 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가 내 왕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왕이 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앞으로 어떤 통치자,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야 될까요? 로마의 황제는 퀴리오스는 어떤 말을 탔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탔을까요? 명말을 탔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탔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좋은 말을 뽑아서 가장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 한 마리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수백 마리 중에서 그날 가장 컨디션 좋은 말 한 마리를 로마의 황제는 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행진을 하시는데, 여러분 나귀를 타시는데 오늘 다시 9절 말씀 이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마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지금 명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세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요? 겸손하셔서.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아이고 목사님 언제나 봐도 인물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가 제가 인물이 좋습니까? 아이고 저는 보도 뭐합니다. 오징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잘생겨서 네 그렇죠. 집사님이 봐도 그렇죠.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것을 그냥 잘생겼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고 예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해. 예, 저는 뭐 바보야요. 그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이 뭘까요? 겸손.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말씀의 육신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면 여러분 우리는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결코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사랑부 어르신들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다 돌아가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이 주인이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어준 그 마음. 왜? 주가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옳다면 여러분 반대는 우리는 옳아요 안 옳아요? 우리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는 거의 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 상황이 지금 현장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그냥 탈 수 없잖아요. 왕이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안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장을 뭐로 만들어요?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귀가 걸어갈 길을 여러분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레드카펫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전진하시니까. 그런데 그 레드카펫을 뭐로 만듭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왕이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을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모든 겉옷을 벗어 왕이 가는 그 길에 깔아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만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따르게 될 자들도 여러분 그 전에 입고 있던 뭐를 다 벗는 거예요? 외투를 다 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향락을 즐겼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비유에서 여러분 그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무엇을 벗어낸다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외투를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그의 신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 좋은 외투를 걸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그 겉옷, 상징이죠, 상징. 자신의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양복의 자수가 80이 있고 90이 있고 100이 있고 120이 있고 150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양복 한 벌에 15만 원, 25만 원, 35만 원, 350만 원, 450만 원, 550만 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양복을 많이 입잖아요. 그죠? 제 옷장에 가면 양복을 많이 샀지만 제 옷장에 가면 뭐만 걸려 있을까요? 여러분 양복 중에 상의만 걸려 있어요. 하의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의는 제가 다 찢어 먹었어요. 예, 양복 바지 입고 배드민턴 치다가 막 양복 쭉 찢어지고 집에 와서 혼나고 그리고 버리고 다 외투밖에 없어요. 이 외투는
자신의 그러한 모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삶의 상징으로서 여러분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외투예요. 나의 직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도, 그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무엇하는 거예요? 벗어서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그 나귀의 등 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뭐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깔아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만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리와 제자들이 입고 있었던 그 모든 교만의 옷을 뭐해라? 벗어라. 그리고 겸손의 왕인 나와 함께 뭐를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외투를 걸쳐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왕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죠. 돈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유튜브에서 듣는 그런 생각들이, 돈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10분 정도 더 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죠? 정시에 마칠 것을 포기하시고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두 번째, 평화의 왕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자, 평화의 왕이 왕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의 행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겪어본 세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6.25 전쟁, 그죠? 그다음 보릿고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한반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만큼 전쟁이 없었던 세대,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세대는 한반도에서 있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반도에 전쟁이 없이 풍요로움이 이렇게 오래간 시간은 한반도 역사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화 그러면 다 그냥 평화로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 시대 이스라엘 그 땅에는요, 평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들은 로마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전쟁을 통하여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샬롬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러분 왕이요라고 또다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민중들이 이렇게 노래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샬롬, 평화가 끼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면, 민중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누가 가만히 안 있을까요? 로마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땅의 왕이 예수냐?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소리가 로마의 총독들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아마 로마는 뭐 할까요? 바로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중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뭐라고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오늘 38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누가복음을 제대로 묵상하고 따라오셨던 분들은 딱 기억나야 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이미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2장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19장까지 왔는데 2장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천군 천사가 지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군 천사가 말했던 그 노래를 이 땅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과연 이렇게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말하면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을 평화이지 않습니까? 평화가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천군 천사들과 지금 이 무리들이 알아야 될 진짜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깨어지는 삶의 현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전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전쟁의 근원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힘의 나라, 전쟁의 나라, 폭력의 나라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전쟁, 깨어진 평화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정치적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평화가 깨어질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평화가 깨어져 있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절대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선들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해질까요? 그죠?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이 되면 그냥 평안할 거예요. 근데 그 평안도 아마 6개월밖에 안 갈 겁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늘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진짜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 있었던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로 다시금 길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평화를 오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주시는 평화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자꾸 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가 평화를 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늘상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줄 수는 없으니 여러분 뭘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가 줬던 평화를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로마의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하늘의 그 영광이신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신 진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여러분 뭐 하셔요? 우셔요.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뭐 했다고요?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신다고요. 왜요? 그들은 이 성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다고요. 그들은 아직도 이 세상 로마가 주는 그 평화, 돈, 명예, 섹스, 권력, 이것으로 뭉쳐져 버린 그들이 이렇게 폐악과 조롱이 난무한 예루살렘 성의 종교 지도자로 앉아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흘렸던 이 눈물을 예수님만 흘리실까요? 아니면 앞으로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예수의 제자들도 이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불의한 재판관 비유인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뭐라고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원하는 거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가서 이야기하니까 뭐 해서 귀찮으라서도 뭐 했단 말이에요?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막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와서 지어 짜세요. 막 계속 징징거리세요. 막 그죠? 계속 징징거리시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도 들어주신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그 평화의 나라를 가지고 이 로마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잘 실현돼요, 안 돼요? 실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나가도 내일이면 그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매일매일 뭐가 끓이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끓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 우셔야 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무엇 해야 될 때입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성도는 울어야 될 때라고요. 왜? 여러분 산불 피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울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시는 기도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 것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끓이지 않도록 우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자는 거짓자들입니다. 이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아픔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갈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으실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제가 1부 때는 그렇게 간증을 안 했지만 2부 때 말씀을 드리면 뭐 자주 제가 했던 말씀이지만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향해서 하셨던 한마디가 이 한마디예요.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평화의 왕을 거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심판 메시지를 먼저 주시지 않아요. 그 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원한이 맺혀, 그 원한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분투하고 있는 영적 전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그러한 재해와 지진 앞에 서 있는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눈물이 끓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가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데 뭐하러 달려오실까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달려오신다고요. 이 일을 예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낮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쌓였던 그 원한이 눈에 눈물이 끓이지 않는 그 삶으로, 기도로 여러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행진은 어떤 행진입니까? 심판의 왕이 참 성전된 성도를 조성하시는 왕의 행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설교가 길다 그랬더니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눈을 감고.
당신이 할 만큼 하시오. 나는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판의 왕이 참 성전된 성도를 조성하시는 왕의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던 세력들의 지도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끝에 가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한 채 그냥 버려두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처참한 그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43절, 44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43절과 44절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났던 사건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그러니까 한 600여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어디는 남아 있었습니까? 남유다는 남아 있었죠.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BC 주전 586년, 587년에 누구의 공격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함락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함락됐느냐? 똑 요 모습으로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공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으로 더 높은 토성을 쌓고 그 토성과 예루살렘 성에 철판을 깔아서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옆에 보면 큰 절벽에 산채로 다 집어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라고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유다의 왕족을 끊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왕족들의 자녀들을 다 그 절벽에서 다 떨어뜨려 던져 죽여버립니다. 자식 죽는 거 다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시드기야의 눈가를 뽑아버립니다. 눈 뽑고 자식 죽는 거 보지 않고 자식 죽는 거 다 보고 여러분 뭐예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586년 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졌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건으로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와 똑같이 이 성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원형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 위에서 여러분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그다음 뭘 주셨죠? 성막에 대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샤켄하신댔어요. 임재하신댔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이셔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 된 것을 너희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영광의 상징, 실제가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배의 영광으로 나타났고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보기 위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전진해 왔던 그 영광의 실현이 실제로 다윗 시대의 솔로몬의 배교 이전에는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는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 안에 가득해서 누구도 제사장이 짐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실제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뭐로 바뀝니까? 장사하는 자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던 이곳이 여러분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 장사의 소굴로 바뀌어버려 갔던 것이 남유다의 성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상황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상으로 물들어버린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한다고요? 무너진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때 보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이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어떻게 돼요?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성전의 무너짐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이후 한 세대가 다가올 때쯤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 46절 두 절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해 볼까요? 45절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집이 사라졌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망하는데 토성을 쌓아서 너희들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실제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영원하고 참된 성전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 에스겔서 47장 6절 이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심이 많아요? 나무가 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 환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주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내려요? 생수, 강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 강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처음에는 도랑이더니,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더니, 무릎을 적시더니, 허리를 적시더니 그 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을 이루었고 그 강이 닿는 어디까지도, 바다까지도 살아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강 좌우편은 뭐 있습니까?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물이 흘러가기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의 근거지가 바다예요. 사탄의 근거지였던 바다까지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것을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 새 성전의 영광에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뭐가 일어날까요?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새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옛 성전으로서 건물을 무너지게 하고 새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왕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만국을 살려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산불 피해 미얀마,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환율이 올라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사역으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여러분이 버는 돈부터 여러분은 어디에 흘러보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것들은 마음대로 쓰면서 정말 여러분의 그런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그 수입을 과연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그곳에 곧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경북 북부 지역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전입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이 땅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물질과 그 기도와 마음을 통하여 바다까지도 다시금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는 모두 다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완성을 이루어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쉬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심판의 왕, 이것만 여러분이 말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당신만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드시 이 길을 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반응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하십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